예, 다니엘서 5장의 주제는 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종말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까지 나가면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벌어질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게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기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는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그냥 바벨론이 그 시대에 어떻게 멸망되어졌는가를 다루지 않아요. 예. 다 표상과 교훈이 담겨 있다 했죠. 오늘 이 역사가 반복된다 했죠. 그죠? 다니엘 3장 같은 경우도 계시록 13장의 반복. 다니엘 5장 같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이게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똑같은 계속 이제 그 역사의 하나의 어떤 표상이 실제로 예언 속에서 또다시 교훈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바벨론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야겠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다니엘 3장 공부하면서 1장 공부하면서 한번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이 바벨론의 기원과 이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바벨론의 기원을 알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기원. 예. 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거 다시 다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쭉 얘기할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 9절에 등장합니다. 예. 창세기 10장 9절.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 9절이에요. 예.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도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죠? 예.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항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게이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항해서 니무롯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웅 니무롯이. 근데 이 사람이 신할 땅에다가 뭐를 세우냐 그러면 바벨과 에렉과 아까시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이 여호와를 대항해서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세운 도시가 바벨인데, 11장에도 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나와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땅에서 흩어지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수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짓는 동기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홍수 날 거야 분명히. 우리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정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불신하고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게 이 바벨론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정신이 끝까지 가거든. 세상 종말까지요.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똑같은 어떤 정신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이 정신에 의해서 또다시 만들어지는 도시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고, 거기에 똑같이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마지막 시대에는 똑같은 영웅인 이 교황이라는 영웅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슈퍼스타 같이 등장하는 그 교황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정신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럽니다. 모인다고. 한 무리로 모여진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여진 그 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론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대하고 따라가는, 대항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거기서 어떻게 알아? 나오라는 거예요. 네.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똑같이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힘있게 전해지는 기별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5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는데, 앞에서는 계속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 역사책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언제 왕이 됐죠? 최초로? 605년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 된 후 43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562년 10월 초에 사망한다고 기록됩니다. 43년 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니엘 이제 7장도 공부하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나중에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이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만 알면 안 돼요. 누굴 알아야 되냐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사이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에월 무로닥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는 아멜 마루둑이라고 등장하는 두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아멜 마루둑. 네. 적으세요. 아멜 마루둑.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하고 다르게 굉장히 착한 왕이에요. 그래갖고 그 여호와긴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갖고 자기 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보내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착한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착한 마음씨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재위 2년 만에 그 매형에 의해서 살해되어집니다. 예,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아멜 마르둑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그 네르갈 샤르 우스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네르갈 샤레셀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아멜 마르둑의 매형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또 다스립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죽어요, 이 사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아들인 리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리바시 마르둑. 예.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정통성이 사라지겠죠, 그죠? 아버지가 정변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지만 2개월도 못해서 또 죽어요. 예, 모반에 의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그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나보니더스.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보니더스. 이 사람이 556년에 이제 왕이 되는데, 기원전 556년에.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역사 속의 마지막 왕이에요. 나보니더스가.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보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누가 마지막 왕이다? 예. 근데 역사 속에서는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하고 역사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은 20세기 초역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이 고등비평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마지막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장이 찍혀져 있는 모든 문서들이 다 존재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비평가들이 역사에도 없는 가공인물인 이 벨사살이라는 왕을 들여다 놓고 성경이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다면서 역사하고 성경은 다르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20세기 초역까지. 근데 1924년에 이 시드니 스미스라는 학자가 그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어떠한 점토판 문서를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 그거를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나보니더스의 연대기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책으로 출간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이 성경과 일치하는 기록, 이 나보니더스가 자기의 맏아들인 벨사살에게 왕권을 위임했다는 기록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록 속에.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출판한 나보니더스 연대기에. 그래갖고 모든 논란이 다 종식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서. 그리고 그 문서에 보면 이 나보니더스가 이제 재위 3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철학이나 고고학 이런 쪽에만 완전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는 도시를 이제 정복해요. 아라비아의 테마에. 근데 이 도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재건하고 거기에 이제 10년 동안 거기 아예 눌러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3년쯤 되던 해, 이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아예 거기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기록들은 실제로는 이 나보니더스가 통치하지만 그 도장이나 그런 어떤 옥서에 기록된 도장들은 다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결정적인 문서가 딱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의 위조 문서라고 계속 우기던 모든 고등비평가들이 완전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하버드 대학교의 파이퍼 교수라는 사람이 그 중에 중심이었던 인물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어떻게 바벨론의 기록에만 나오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당시에 벨사살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어떻게 바벨론의 그 점토판 기록에만 나오는 이 벨사살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당시에 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이 벨사살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 기록을.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신원 확인을 해준 이 문서의 발견이 20세기의 성서 고고학의 완전 찬란한 승리라고 막 당시에 매스컴에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하고 성경하고 논란이 되더라도 결국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닌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우리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이정표요, 법칙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기록이 정확하게 맞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 뭐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예언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사건도 이제 언제냐 그 기록이냐 그러면 자 다니엘서 5장에 일어난 사건의 연대가 언제죠? 539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539년 10월 19일은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후예요. 23년 후. 느부갓네살이 사후에 23년 후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통치하고 난 후에 14년 후에 어떤 그런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몇 년? 605년. 예, 이제 좀 나오네요. 다니엘서 2장은 603년이죠. 그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후 3년 후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은 593년입니다. 593년.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대토목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569년 그 정도 경이라 그럽니다. 대충.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573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역사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떠한 다니엘서 성경 기록이 하나의 신화라든가 무슨 추론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럽니다. 1절의 내용에 보면. 근데 이게 바벨론 멸망 전야의 기록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절대 이렇게 술잔치가 벌어지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참석한 숫자가 거의 귀인 1,000명이면 바벨론에 있는 대부분의 뭐 리더라든가 학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된 굉장한 주연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 바로 전날에.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고고학이라든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지금 바벨론의 상황은 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계속 연전연패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539년 이제 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이 즈음에 이제 고레스라는 이제 이 장군이 그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벨론 동부에 있는 이 쿠티움이라는 한 도시를 전략적 요충지래 여기를 이제 격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충지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이 벨사살이 급히 이제 티그리스 강을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래갖고 오피스라는 한 이제 이 유명한 어떤 도시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티그리스 강을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피스가 떨어지니까 이 완전 결정적인 패배 때문에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는 어디로 들어오냐 그러면 그 539년 10월 11일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이 유프라테스 강변의 요충도시인 이 시파르까지 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벨론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쳐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10월 10일 날 그 남쪽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나보니두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벨사살만 죽고 나보니두스는 피신으로 갑니다. 이 보르시파라는 동네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그래갖고 이 10월 11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바벨론 성이 완전 포위되어집니다. 바벨론 성이 이 고레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근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이제 완전 포위됐잖아요. 완전히 성 자체가. 이 절박한 상황에 이제 연전연패 이제 마지막 바벨론 성만 남아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벨사살은 왜 주연을 베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연을 베풀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 네? 네? 완전히 고레스의 이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안에서 1,000명을 다 끌어들여 지도자들 전부 다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 어떤 주석에 보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연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예.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포위 공격을 하더라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20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 비축 시설을 갖춰 놓았고, 그리고 바벨론 성은 어떻게 방비가 된다? 사중 성벽으로 내성과 외성이 두 겹으로 쌓아졌어.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변을 전부 다 물로 잠글 수 있는, 침입자들이 절대 성을 넘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운하망으로 쫙 보호를 받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뭐냐?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이 성은 어떤 왕이 쳐들어오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바벨론 성을 완전히 요새 중에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 동안 버티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도 진을 풀고 돌아가야 돼요. 실제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 마지막에 고레스가 포위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포위를 다 했지만 저거 어떻게 정복하지? 운하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영적 바벨론도 있잖아요. 삼중 요새, 사중 방어망 똑같아요. 예.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영적 바벨론을 보면 그 보방권, 그 다음에 미국 배도한 개신교 집단, 그 다음에 타락한 개신교, 그다음 강신술까지 사중 방어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마지막 이 고레스 장군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보러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멸망할 것인가 눈으로 보면 절대 이 바벨론 망할 것 같지가 않고 도리어 이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손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 상황에서 주연을 베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전연패하고 있지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만 페르시아의 포위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 성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의 표출이 바로 뭐냐 그러면 주연을 베푸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충분히 이 성은 20년 동안 버티면 밖에서 포위하고 있다 결국엔 풀 겁니다. 정세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더 나가서 그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게 이제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뭔 짓을 하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자신감에서 더 넘어가고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역대 어떤 왕들도 하지 않은 성전 기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부어 마셨다는 것은 이 금잔에다가 아마 마셨을 거예요. 금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에 쓰이는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와갖고 이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게 바쳐진 그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같이 마시자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져요. 이 행동으로 말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가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달아보니까 너 부족함이 보였다는. 여러분,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여기 모르는 것처럼 나오지만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보면,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냐면 6년이 지난 시점에 그 아버지가 왕이 돼요. 새 왕이 지나가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거는 2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바뀌고 했기 때문에 채 6년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공동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느부갓네살의 행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43년 동안 바빌론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적을 다 알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리고 말년에 그의 조서와 회심, 기록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가 통치한 조서 기록이 역사로 남아있잖아요. 이걸 다 봤어요. 말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풀무불 사건들,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의 예언,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게 된 어떤 첫 시기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에요. 실제로 6년 안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장성에 있은 거냐, 왕이 됐다는, 공동 총치자가 됐다는 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맡겨도 될 만큼 이 아이는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사위예요, 사위. 또 하나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안 지나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벨사살뿐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정복했죠. 이 나라에 4번씩이나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을 4번이나 보여줬어요. 4번이나. 그래서 이들이 조금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주목하여 하나님을 알려 했다면 알려주려고 계속 한 거잖아요. 계속 한 거잖아요. 왕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두라 평지에 바벨론 온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을 숭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네가 어떻게 마루둑 신한테 굴복을 안 해. 죽어봐라 하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신들 중에 신임을 딱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다 보여줬어요. 왕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여러 번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만 그 사건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주목하여 알려 했다면 지금 이 지도자들은 금, 은, 동, 철 앞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그 신을 의지해서 이 고레스 대군의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벨사살은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왕만이 아니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22절에 보면 도리어 스스로 높여 어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모독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 왜 이 성전 기병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술을 마셨을까요? 이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의 계시 가운데 금나라 다음에 오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은나라죠. 이걸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전체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기록이, 이 어떤 이런 어떤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은나라가 출현하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은나라의 예언을 기억하고 바벨론이 포위된 이 상황에서 이 모독을 자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건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결국에는 대항해 나가는 게 바벨이라는 도시가 처음 생겨졌을 때의 정신이라 했죠. 똑같은 정신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왕이 두려워서 이 금은 기명, 이 성전의 기명들을 탈취해서 그 신전 밑에 두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독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철저히 모독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바벨론의 정신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이제 기정을 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각하면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술을 마시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내가 충분한 방어 시설을 다 갖춰놨고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교만이 꼭지로 차갖고 막 바벨론 벨사살 왕 만세 만세 하면서 막 1000명이 다 막 떠들었겠죠. 막 이렇게 건배 건배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인간을 믿어라 하면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탁 나타나갖고 분벽에다가 저 하얀 벽이에요. 저기다가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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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어땠을까요? 당시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술이 다 깼겠죠. 뭐라 썼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쫙 쓰는 사각사각.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손가락을 딱 보자마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이 쫙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패닉 상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어떻게 하고 녹는 듯하고 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 줄 달달달달 하면서 막 무릎이 막 두둑두둑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한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하나님 내 혼자 살았어. 내가 이 나라를 느부갓네살처럼 대단하게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이 사람이 바로 한순간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뭐 너 까불래 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못 쓰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패닉 상태로 질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두려움 속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 자주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주옷은. 그리고 근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몇 번째 치리자로? 세 번째. 왜 세 번째? 두 번째 하면 되잖아요. 왜 세 번째로 세웠을까요? 나보니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보니도스 벨사살이 공동 통치자이기 때문에 셋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켰을까? 답이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나라의 박사들이 다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패닉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성경의 패턴.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패턴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다니엘서도 계속 반복이죠. 그러면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언제나 누가 등장할 길이 열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예요. 이 다니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모셔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줘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 마지막 시대 상황이 이렇게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전쟁이 발생하고 왜 지진이 나고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가? 왜 점점점 가면 갈수록 혼란해지는가? 답이 없는가? 그 원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계시록서의 예언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혼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은 성경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과 함께 뭐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혼란한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 나옵니다.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되는데 10절, 12절에 보면 태우가 들어와요. 그래서 왕에게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누가 있다? 10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얘기한죠.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지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왜 이 부친이라 썼을까? 이것도 말해줄 수 있는데요. 이 부친이란 말이 아부란 단어를 써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할아버지잖아요. 왜 할아버지예요? 근데 왜 부친이라 썼을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아부란 단어는 아버지도 번역될 수도 있고 조상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열조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걸 아는 사람이 썼다면 조상으로 썼었겠죠. 할아버지로 번역했겠죠. 열조로 번역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로 번역한 거예요. 부친으로. 실제로는 열조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당신이 할아버지가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이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이 꿈을 분명히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혀주는데 이제 그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말은 지금 다니엘은 이 왕궁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측하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다니엘은 공직에서 떠납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 다음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그 정신대로 안 살기 때문에 자꾸 왕이 그렇게 나갈 때 반대했겠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현직에서 물러나요. 그러고 있다가 23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84살입니다. 정확하게. 539년이면. 18살에 끌려왔고 그렇게 우리 따져보면 8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이 된 거죠. 아무리 노인이 되었어도 아무리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노인이 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들의 영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시대까지 이런 가장 혼란한 국가적 위기에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사람 앞에 섭니다. 근데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예, 네한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게 목에 들이우고 너로 하여금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얘기 말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받습니까? 그 전에는 받았잖아요. 총리 자리 섰잖아요. 느부갓네살 제안을. 근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면 안 받아요. 이 자리는 당신이 알아서 줄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곧 망할 거기 때문에. 예언대로 곧 망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이 이 제안을 받았으면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거부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레스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을 죽이면서 다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나라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다 죽여요. 그러면 세 번째 치리자인 다니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고 분명히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살아나요. 예. 벨사살이 죽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안 죽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요. 나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같이 매수되어 있고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빛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 내 백성은 나오라 할 때 내 백성들은 매수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재림의 사건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출되어지고 결국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 고레스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고레스는 누굴 상징할까요? 네? 이사야 44장, 45장 우리 계속 공부했죠. 그죠? 거기 보면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해방시킬 사람이고 성전을 중건시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성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고 하나님 백성이 구출을 되어질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당시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큰 징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큰 징조는 누가 등장해야 돼? 고레스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고레스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등장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사이러스 키루스라는 사람. 근데 이사야에 기록된 그 구원자 고레스가, 그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중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야, 이제 곧 끝날 때가 됐다 하면서 시간도 타이밍도 70년이 거의 임박해져 왔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등장한 그 고레스가 등장했대 하면서 막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재림 준비를 막 할 거예요. 이제 돌아갈 준비를.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메데 페르시아를 드디어 통일합니다. 통일하니까 최고 권력자로 힘이 뜨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떠야지만 되고 바벨론이 법왕권이 떠야지 하는 거 똑같이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뜨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이제 이 사람이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쳐들어올 때를 계속 기다릴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그래야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출해 줄 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리디아라는 지중해 부국 리디아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쉬워. 근데 어쨌든 더 힘이 커졌어요. 와,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 교황권이 계속 뜨는 거였는데 끝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8년을 기다려요. 와야 되는데 안 와. 계속 준비만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해서 오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오는 거예요. 539년 드디어 이 날이 딱 왔을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 방향을 바벨론으로 겨냥하고 539년 얘기했던 그 전략적 요충지인 쿠티움을 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최후 방어선인 오피스를 딱 떨어뜨렸을 때 만세 했을 거예요. 전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라는 걸 다 믿고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성 한 성 다 떨어뜨리면서 올 때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70년의 예언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했다는 그 기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딴 데로 가요. 에이 하면서. 하지만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시기가 임박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드디어 예언 그대로 금나라가 은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벨사살이 이걸 알았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군대가 포위했을 때 바벨론의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면 안 죽어요. 이 고레스라는 장군이 굉장히 어진 장군이거든요. 역사에 보면요. 막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덧붙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예언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이 임박했을 다니엘 7장에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역사, 그냥 금나라에서 은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나라로 될 거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사자는 사자인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날개가 뽑히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정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왕들이 전부 다 이 야성을, 들짐승의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문약한 왕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곰나라인 페르시아에게 멸망된다는 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벨사살 원년에 이 예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3년에 또다시, 그 다음에는 아예 바벨론을 무시해요. 마지막 그대로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걸 다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또 종말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엘렌 화이트라는 글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예언을 준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임박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나라가 자신들이 비축한 식량과 방어벽과 해자를 믿고 그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성 하나만 남겨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니엘을 찾아요. 누가 찾습니까? 바벨론 성에서. 그리고 셋째 치리자를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전혀 매수되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죽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바벨론 속에 살지만 전혀 매수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서 구출받는 내 백성이 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문화가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과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매수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는 이 바벨론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나라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과 이 예언의 빛을 비추어 보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하나님을 통해 받으면서 그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빛을 그냥 어설프게 대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 시대의 로드맵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의 단계마다 주어진 이 교훈을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갈 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귀중하게 여기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